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입니다. 묵상집 가져오신 분은 화요일자를 펴시고요. 오늘자를 펴시고 성경책 가져오신 분은 22장 39절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22장 39절부터를 펼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6월절 만찬 식사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오셨는데요. 바로 그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47절과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유다가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이끌고 주님께 다가오는 것입니다. 52절 말씀은 그 한 무리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52절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유다가 데려온 사람들은 대제사장들, 성전의 경비대장들, 장로들, 그리고 칼과 몽둥이를 든 군인들이었습니다. 유다는 미리 정한 사인대로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깜짝 놀랐습니다. 캄캄한 밤에 군병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타났으니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급한 목소리로 누군가가 외칩니다. 주님, 우리가 저들을 칼로 칠까요?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한 사람이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립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다급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만 멈춰라. 그리고서는 그 종의 귀를 만져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아침에는 종의 귀를 칼로 자른 장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장면은 십자가를 경험하기 이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높은지를 가지고 다투었었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칼을 들고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누가복음은 귀를 자른 사람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만 표현합니다. 반면 요한복음은 귀를 자른 사람이 베드로이고 귀를 잘린 사람은 말고라고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왜 누가복음은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만 기록했을까요? 이렇게 기록함으로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그 폭력적 행동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직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은 칼과 몽둥이를 든 종교 지도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폭력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면 제자들 역시 폭력으로 그들을 무찌르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장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폭력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이 교훈을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장면은 폭력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폭력이 뭐지요? 폭력. 저는 폭력에 대한 정의 중에
시몬 베유라는 프랑스 여성 철학자의 정의를 제일 선호합니다. 시몬 베유는 일리아드 폭력에 관한 시라는 책에서 폭력을 이렇게 정의 내렸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폭력이란 타자를 사물로 대하는 행동이다. 폭력이란 타자를 사물로 대하는 행동이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에게 언제 폭력을 사용하죠? 누군가가 내 욕구를 방해한다고 생각할 때, 즉 타인을 방해물처럼 여길 때 폭력을 써서 그 방해물을 해치워버립니다. 또는 타인에게 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죠. 즉 타인을 내 욕구 충족의 도구로 여길 때 폭력을 씁니다. 타인을 존엄한 인격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방해물이나 욕구 충족의 도구 정도로 여기는 행위가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말해볼까요? 폭력이란 타자를 사물로 대하는 행동이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인간을 사물로 취급하는 폭력의 속성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이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 장면은 1세기 고대 근동의 특별한 관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의 귀를 자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노예가 주인에게 대드는 등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귀를 잘라버렸대요. 그러면 귀를 잘린 노예는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평생 그 사회에서 불충한 노예다, 주인도 몰라보는 말종이다, 쓸모없는 자다 라는 혐오와 비난을 받으면서 평생을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의 잘린 귀를 보면 딱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종의 귀를 자르는 행위는 고대 근동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인간을 사물로 취급하는 대표적인 폭력이었던 거예요. 1세기 독자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 풍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볼 때 이 장면은 단지 우연히 칼을 휘둘렸는데 우연히 어쩌다 보니 종의 귀를 잘랐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세기 당시 인간을 사물로 취급하는 끔찍한 폭력성을 고발하는 의미가 본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사물화하는 폭력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자체로 사탄적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며 이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십자가 이전까지 제자들은 종의 귀 하나쯤은 자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노예를 사물 취급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며 정반대의 세상을 만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 사물 취급받는 노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남자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던 여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이보다 더 확실하게 나타낸 사건이 있습니까? 저는요, 어떤 이념, 어떤 철학, 어떤 역사적 사건에서도 이보다 더 인간의 존엄성을 드러낸 사건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홍익인간의 정신, 마그나 카르타, 명예혁명, 프랑스 혁명, 독립선언서 등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물 취급받던 노예도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살릴 만큼 소중한 사람임을 천명한, 그야말로 인간 존재에 대한 개념을 뒤집어 놓는 혁명적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며 사람을 바라보는 가치관, 인간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자 그들 역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사명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요, 폭력을 용인하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 제자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자 주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51절 같이 읽습니다. 51절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개역 개정 성경은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의역을 해놓았습니다. 원문은요, 어떤 의미냐면 그만해라,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영어로 하면 No more of this 라는 의미예요. 주님은 단호히 폭력을 막으셨고 폭력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만해라. 시몬 베유는요, 폭력을 허용하게 될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첫 번째, 폭력을 허용할 때는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노예가 되어 인간이 아닌 사물처럼 살게 된다고 경고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피해자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가해자에게 굴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의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폭력을 허용하게 될 때 가해자는요,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는 성찰하는 것을 멈추기에 더욱 폭력적이 된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성찰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타자 앞에 섰을 때 이루어지는 게 성찰입니다. 우리가 언제 사유하고 언제 성찰을 하죠?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배우자와 자식이 내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그때 고민하고 생각하고 내 자신을 보면서 성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여러 차례 간증했었지요. 저도 제 마음대로 안 되는 자녀의 사춘기 시절을 보내면서 엄청나게 생각했습니다. 엄청나게 제 자신을 성찰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너희들 덕분에 성화했다. 반대로 내가 욕망하는 대로 다 된다면 인간은 더 이상 사유하기를 멈춥니다. 원하는 대로 다 되는데 무슨 성찰을 하고 무슨 사유를 하겠습니까? 만약 폭력을 용인하여 가해자가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가해자는 더더욱 스스로를 성찰하지 않기에 폭력적인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계속해서 폭력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집에서 아버지의 폭력을 겪었던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폭력은 절대로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만해!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폭력을 향해서 그만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을 상담할 때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요, 피해자가 폭력을 행하는 가해자에게 더 이상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 중에 하나예요.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고하도록도 권면을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그만해! 라고 말하는 순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거리가 생깁니다. 가해자가 생각할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내 뜻대로 안 되네. 여기서부터 관계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폭력을 허용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국가에서 폭력이 발생할 때 그만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인류가 당해야 할 모든 폭력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 우리가 들어야 할 저주와 욕, 우리가 당해야 할 살인을 주님께서 다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폭력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제자들의 모습이 이를 잘 보여주지요. 얼마 전까지 손에 칼을 들고 종의 귀를 잘랐던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나자
더 이상 칼을 들지 않았어요. 칼 대신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갔습니다. 평화의 복음으로 폭력적인 세상에 당당히 맞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력을 쓰지도 말고 폭력을 허용하지도 마십시오. 힘으로 남을 눌러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이미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폭력을 용인하는 것 역시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만해! 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십시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사명이 폭력에 희생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임을 교훈합니다. 5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주님께서 귀가 잘린 사람을 어떻게 하셨대요? 귀를 만져 치료해 주셨어요. 이 부분도 누가복음만의 특징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님께서 귀를 만져 치료해 주셨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의 복음서라고 했지요. 누가복음에서 주님은 가난한 자, 여인들, 이방인들, 어린아이, 장애인, 세리,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식사하셨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를 잘려서 이제 사회적 낙인이 찍힌 채 평생을 살아야 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만져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본을 보이심을 통해서 폭력으로부터 희생당한 자들을 치료하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기 이전의 제자들은 전혀 이런 마인드가 아니었죠. 그들은 어린아이가 주님께 다가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가난한 자와 함께 하기보다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분쟁하며 다투었어요. 심지어는 칼로 종의 귀를 자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자 제자들의 삶의 방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던 장애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치료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라. 기꺼이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들은 예수님처럼 소외받은 자들, 이 세상의 폭력에 의해 억압당하는 자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형태의 폭력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의 떨어진 귀를 만져 치료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폭력에 대응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식입니다. 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혁명적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미천한 자마저도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소중한 존재라고 온 세상에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관점으로 인간을 볼 때 폭력이 설 자리는 결코 없습니다. 참된 제자는 폭력을 쓰지도 폭력을 허용하지도 않습니다. 힘으로 사람을 억압하려는 자를 향해 외쳐야 합니다. 그만해! 무엇보다 주님은 우리가 폭력으로 인해 희생당한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치료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길 원하세요. 이런 주님의 교훈에 붙들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